여러분, 뭐 지금은 안 더운데 덥죠, 요즘에? 네. 아주 겁나게 덥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기상 관측한 지 111년 됐다고 했잖아요. 111년 만에 사상 최악의 더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덥냐면요. 동남아시아보다 평균적으로 10도가 높아요. 중동, 아프리카의 국가 이 도시들보다 두바이나 카이로보다도 더 덥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울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뉴스를 보니까 왜 이렇게 덥나를 보니까 뭐 열돔 현상, 뭐 북태평양 고기압,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러한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겨울 때 저희가 보낸 지난 겨울을 한번 저희가 다 잊어버렸는데 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겨울이 어떻습니까? 되게 추웠죠. 유난히 추웠잖아요. 막 영하 17도, 18도 막 이런 아주 추운 그러한 뭐 이런 계절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여름이 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너무 더워갖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겨울은 너무 추워, 여름엔 너무 더워, 봄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때랑은 많이 변형된, 변질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어쩌다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너무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변질된 세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 인간이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의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모습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이 세상도 변형되고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죄인이 되었고 세상도 변형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파멸되는 거예요. 자연이 훼손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회복할 수 없죠. 우리 인간 스스로도 죄인의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게 뭘까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 진짜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묶임으로부터 자유,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예, 그런 참된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요, 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병고침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죠. 아픔이 있을까요? 없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냐면,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경험한 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야,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병 고침 받았네, 그 병 고침에 집중하지만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를 소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치유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치유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였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만 그 임한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전하게 임하겠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치유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 믿음이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들도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심으로
무엇이 회복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심으로 무엇이 회복됐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지만 마치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서 우리란 누굴까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 분.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이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 이거예요. 한 분이시지만, 완전한 한 분이시지만 또 완벽히 따로 계신 세 분. 예, 그분이 삼위일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놓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보통 어떤 생김새나 모양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은 곧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완전한 한 분이시지만 또 완전한 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놓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해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 아담, 잘 들어보세요. 이 아담이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남이 아니야, 너가 나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시지만 완전한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시지만 완전한 세 분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서로를,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부부도 있고요, 뭐 연인도 있고요, 각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남도 있잖아요. 근데 옆 사람을 보고 너가 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남이 아니야, 너가 나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남의 빚진 것, 어려운 것을 도와줘요. 왜 도와줍니까? 남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는 남이 아니야. 너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도와줘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예요. 예.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가운데 남을 짓밟아요. 그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 어떻습니까? 야, 남 도와주려면 네가 일단 먼저 성공해야지. 너가 부자 돼야지. 네가 돈 많이 벌어야지. 맞는 것 같지만 결코 많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도와줄 수 있어요. 예, 내가 가진 거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잘 살면 되지. 너만 즐거우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막 대화를 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막 진리를 막 선포하시고 교훈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더 이상 사두개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잘났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라고 하고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35절, 여러분이 36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옆 사람을 보시면서 너는 남이 아니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 되는 것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서 나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 TV를 보면요, NGO 단체에서 선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린 아이들, 막 아프리카 애들 막 마르고 막 못 먹고 막 헐벗고 막 좋지 못한 환경 잠깐 보여주면서 연예인이 나와서 이들을 위해서 뭐 정기적인 요금 얼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우리가 전하기까지 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 통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극률한 마음을 먹냐면요, 상실하긴 했지만 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관, 장애인 시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어려운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역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계교회에서 미모가 뛰어난 분들만 특별히 뽑아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우신 분들만 특별히 뽑아서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너무 좋은 것, 이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2004년도 드라마 중에 파리의 연인, 이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요. 모르시는 분들 괜찮아요. 연식이 안 됐으니까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이동건이 나오잖아요. 이동건이 이 김정은, 잘 안 보여요. 이 김정은의 손을 가슴에 끌어안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소름 끼쳐서 저도 잠깐 영상을 봤는데 막 소름 돋아갖고, 야, 이건 영상은 못하겠다. 그래서 화면으로 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성경적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남이 아니야. 너는 나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남을 짓밟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가족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냐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멘? 구원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우리가 세상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 주일에 오면 알겠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성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남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구나,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는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헌신으로, 수고로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서 결국엔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행동을 함께 볼게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먼저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으로 급하게 만들어서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낯을 피해서 동산 가운데로 나무 사이로 숨은 거예요. 원래는요 아담이 어떤 존재였냐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이가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지금 14개월 됐는데 아직 말을 못하고 좀 걸어다니지 못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빠예요. 아빠? 예.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요, 문소리를 듣고 아빠? 하고 막 기어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예.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조그만 애가 막 저한테 기어와갖고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되게 제 안에 기쁨이 가득하거든요. 하나님도 아담을 봤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상으로 만든 이 아담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깨진 건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아담아, 너 왜 거기 있느냐? 너 선과 악을, 내가 먹지 말라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담이 저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졌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관계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자녀가 되게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끔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얼마나 깨어진 관계들이 많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수많은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설교를 얼마든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 살아있는 교회도 유튜브에 보면 말씀을 언제든 들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요즘 시대가 이렇게 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모습이에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는 남이야, 너는 오늘 처음 봤으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싫은 사람, 되게 공감을, 미운 사람 있잖아. 누구세요? 아무튼, 네. 미운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나의 성품을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나의 마음을 다듬고 그렇게 미워하지만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도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러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비록 저기 자매가 막 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 자매는 남이 아니니까,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동체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야 되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라든가 이렇게 좀 어려운 시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자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누구를 통해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